인간의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을 지배한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하게 되면서 마침내 첨단 과학기술이 우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렇게 열망해온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찾는데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중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문호 체스톤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그것은 죽은 고기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시대를 따라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사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상대주의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면에서 옳은 것도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말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자. 이런 흐름들이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내가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요 기준으로 보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다, 진리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렇게 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진리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나누어진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맺힌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화합할 건 화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헛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로 삼고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독수리가 있었답니다. 독수리가 새끼였을 때 둥지에서 떨어졌는데 닭을 키우는 사람이 발견하고는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는 닭장에다 같이 키운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지내면서 닭처럼 사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동물 전문가가 닭장에 와서 보니까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분명히 독수리다. 닭장을 둘러친 울타리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독수리한테 말하는 거죠. 독수리야, 날개를 펴고 날아라. 그런데 이 동물 전문가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닭장에 사는 걸 만족스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독수리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독수리야, 너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 하늘에 속했다. 날개를 펴고 날아라 라고 하니까 이 독수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큰 날개를 다 펴고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제는 소리가 나도록 움직여서 저 하늘을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전문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 독수리도 믿게 된 것이죠. 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작은 내 지식, 내 경험, 그걸 벽돌로 삼아서 감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찡거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사는 것이 이상하듯이 믿음 없이 사는 게 이상한 겁니다. 6절 전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기적과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시에 초등학교 교문 앞에도 가보지를 못한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까막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꺼내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듣고 배운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거를 빼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외워서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자녀에게 다 빼서 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돼.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죠.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은행에 수많은 돈을, 억만금을 저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인출하지를 못하는데, 빼내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하는 거죠? 빼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많이 집어넣으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듣기만 해서는 어중간한 미완성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기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복받을 찬스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학습법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한쪽에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반대 논리를 세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5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증폭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많이 암기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빼내라는 거죠. 유태 부모들이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너 뭐 질문했니?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내는 훈련을 한 거죠. 그게 진짜 공부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 건너왔어요. 모세가 깃발 들고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관광객들 깃발 들고 가이드 보고 가서 너 뭐 보고 왔니? 그러니까 깃발 보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심령은 거기에 무게가 가 있지 않은 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정신세계는 여전히 애굽의 포로가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그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한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과민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이란 말이요, 내가 비록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류는 20세기에만 2차례 세계대전과 우주 정복까지 온갖 몸부림을 쳐왔지만 인간 지식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미래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광주 안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주 평야동안교회 나강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영화, 음악, 그리고 생활 습관들, 문화 패턴들,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혼전, 순결,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멸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등학생들도 일찍 뭐 이렇게 동거할 수도 있고, 동성간에 지내면서도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은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예수님 외에 다른 다원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진리의 길인 것을 거부하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대인은 신앙과 점점 멀어져서 말씀을 강력하게 요청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타락했는데요, 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개별의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형평과 자기의 삶의 철학과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덤이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라는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자기의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인격과 사상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포장일 뿐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거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사상에 젖어 있었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발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어떤 강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기준으로 절대적인 진리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 혼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교포 2세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요, 국정을 논하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여기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너 가자. 나 광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진도나 완도나 흑산도 이런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궁, 그 시대에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에 반해 예루살렘은 전쟁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황폐하고 낙후된 시골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텃세와 방해를 이겨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손해, 자기 희생,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2세들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다 미국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요,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학교를 다녀요. 친구가 다 미국 애들이에요. 그럼 학교에 가면 한국 역사 가르쳐 줄까요? 미국 역사 가르쳐 줄까요? 미국 역사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들은요,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애기들이니까 얘네들은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할 거라 하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 재미교포 2세들은 미국이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2세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부모님에게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자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내 이야기로 들립니다.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인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비참하고 슬프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가 얼마든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제가 이 왕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묻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종의 기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메타세카이어가 심겨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이거 너무 빽빽하게 심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전문가의 설명들을 좀 찾아보니까 커다란 엄마나무에 우거진 가지들이 만든 그 그늘 아래에서 어린 나무는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게 되고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탁 트인 들판에 나무를 심으면 어린 나무는 햇빛을 듬뿍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나무가 무르고 밀도가 낮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밀도가 낮으면 썩거나 곰팡이가 잘 번식하고 질병에 취약해져서 어른 나무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글래스고 대학교의 생물학 연구팀이 어린 물고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조금 차가운 물에, 한 그룹은 조금 따뜻한 물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운 물 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라고 따뜻한 물 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조금 차가운 물에서 느리게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 더 오래 살았고, 반면 조금 따뜻한 물에서 일반 물고기보다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15%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면 이 빠른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 이 손상된 세포 조직을 회복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몸은 크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빨리 죽는 것이고, 반대로 느리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관리와 회복에 할당하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장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만, 그것만 쫓다 보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가치들을 타협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나이 들어가는 육신의 평강을 위한 자기 연민의 기도를 하느라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기 힘들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여유가 없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실 때 당신의 집에서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더니 하영조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이후에 성령 사역으로 목회 방향을 완전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제자 훈련에 그렇게 힘을 쏟고 소그룹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영혼의 세계에 영적인 변화가 없이 지식만 더하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뀐 것처럼, 오히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날 때 이전에 쌓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지식들이 훌륭한 복음에 의해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치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어떤 동기와 열의도 상실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상실한,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개인의 행복에 만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구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복지가 있지만 복지기관 아니에요. 교육이 있지만 교육기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존재 이유, 지상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예요.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의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니까 성도들의 힘과 교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의 의미를 말하시는데,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바로 부르신 자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추격하는 사냥꾼과 같은 사울의 지난날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핍박자의 삶이었고 파괴자의 삶이었고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향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